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아,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역사로 승리하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위협보다도 사실은 궁극적인 최종의 위협이 사실 죽음의 위협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요. 함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주님 우리의 영광과 갈정할 고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두 날선 검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을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되심 중에서도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그 메시지를 담은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미가서 5장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그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이 부가적인 설명들을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왕되심, 그 메시아로서의 왕되신 메시아의 그 예언을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은 사실 많이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요. 4장에 하늘로 꼴려져 올라간 그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의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영광의 왕을 보고 그리고 내 생물들이 그 주변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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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걸 보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 정말 그 수많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하늘에 성도들이 경배하는 걸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5장에 나오게 되죠.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소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해야 돼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악한 자를 이기었으니 저가 일곱 인봉 그 계시가 풀려져 나오기 위해서는 인봉이 떼어져야 되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요한에게 그 장로 중 하나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윗의 뿌리,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대신 그가 이기었으니 저가 인봉을 떼시리라.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나오신 분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그 왕으로서의 많은 메시아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사실은 고난받는 종이 바로 그 왕 대신 예수와 왕 대신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 계시록의 그 5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의 대표적인 것,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근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6장에 이미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6장은 굉장히 유명한 또 장 중에 하나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그 보좌에 계신 것을 보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죠. 그래서 영광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을 보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움에 이렇게 경악을 어떤 하고 있는데 그때 선포된 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라는 미스테리한 말씀이 선포돼요. 그들이라는 거는 그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12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였지만 그 가룟 유다가 떠나서 자살해서 죽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승천까지 이루어지고 성령이 부어지시기 전에 그 마띠아라는 새로운 인물을 뽑을 때에도 그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 최측근 그 12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120문도 성령을 받기 위해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생각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특정 그룹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셨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6장에는 그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1장 25, 26절엔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거기서 너희는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를 하나님이 일부러 우둔하게 만드셨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사실 덮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가 펼쳐지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 중에서 첫 제자들이 있었고 첫 선교사들, 첫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만으로서 다 완성이 됐다면 이방인은 기회도 얻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지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그 유대 백성들이 양을 잡았어야 됐던 거고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배척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됐던 거죠. 그거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은 좋은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는 좋은 역할도 유대인들이 맡았던 거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보는 나쁜 역할도 유대인들이 맡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 뿐이 없었던 거죠. 다른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냐 아니냐로 갈라졌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거고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던 사람들의 역할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게 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시면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그런 동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기다린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그냥 왕으로서 오는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정리해주는 그러한 지도자, 어떤 대단한 그 권력자,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고난받는 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죠. 그런데 정말 갈릴리 사람들, 그때 총구석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가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불렀을 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보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뭐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냥 인간이 가르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로 그거를 알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계시가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계시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 계시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했더니 그 계시를 받고 바른 정말 그 답을 내놨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완전히 틀린 그런 또 행동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의리 있는 행동이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러 가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인간적으로는 말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적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 그 메시아는 그 영광의 왕된 모습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것인데 또 그것이 있어져야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구원을 하려면은 십자가 대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시했더니 베드로가 그거를 막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계시로 알려줬는데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인식을 여전히 반쪽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책망을 받게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거기 역사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뒤에는 사탄이 꼬드김을 한 거고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사탄을 축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바로 앞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축사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초림 때 상황을 보면은 사실 유대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지면서 정말 완전히 가려졌었고 근데 열려진 그러한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혼돈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특별히 12 중에 3명만 그 베드로가 거기 또 끼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막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세요. 그리고서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황홀한 거죠, 이게. 너무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모세 엄청난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 정말 엄청난 선지자 둘이 또 나타나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하고 엘리야가. 근데 그런 장면에서 십자가 대속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너무나 놀랍고 막 이 좀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또 말하죠.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거하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사명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대속을 이루시기에 오셨다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 실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도 그거를 온전히 못 깨달은 것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완전하게 그것을 다 알기가 불가한 거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야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고, 정말 그 계시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온전하게 그것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이 계시로 받았지만, 그거는 이제 완전히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이제 그 문을 공동체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 중에 계시가 이제 이 부분적으로 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깨닫는 거나 이것들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는 처음에는 칼을 빼들고서는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막 다 덤벼봐, 내가 우리 스승님을 지킬 거야 라는 그런 태도였지만, 예수님이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 칼을 집어넣어라, 그러고서는 오히려 말고의 길을 떨어진 거를 집어다가 말고에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때부터 멘붕이 온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왕 대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같이 싸우면은 예수님이 왕 대신 메시아시니까 승리하면은 난 그 옆에서 같이 그 주님과 함께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칼로 그래서 호기롭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신단 말이죠. 칼로 응한 자 칼로 막한다. 내가 원하면 12군 다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길 수 없겠느냐. 그러나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은 할 수를 없게 되고 할 수가 없게 되고, 예수님은 그 방식 아니다 라고 하신 거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나도 죽을 것 같고, 그런 길을 간다는 게 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그게 불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그 역사,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는 예수님만이 하시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를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하신 것을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복음 증거하다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감춰졌던 것들. 근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초림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초라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그 눈이 가려진 우둔하여진 그 종교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신성모독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힐난했어요.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게 실제인데 그걸 알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신성모독했도다. 이러면서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로마 총독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징벌, 그가 자초한 일, 그런 게 아니었고, 뭐 한편으로 자초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에 자초하신 거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스스로 자원하신 거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순종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거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화평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대신 그 허물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때문에 병이 이렇게 숨을 타고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한 것을 또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실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자였던 베드로의 얘기도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누구도 그 앞에서 사실 온전하게 처음에 내가 나의 힘으로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대속의 은혜인데, 우리가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정말 본인이 범죄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변명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그게 맞다는 그런 것은 얘기하셨지만, 그런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그런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었기 때문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도살당할 양이 반항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깎여야 되는데, 그럼 털 깎으면은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정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대속 제물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아무도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 인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대속 전에 하신 말씀들을 다 이해하게 됐죠, 이제. 그때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으셨구나.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었지만 부활하시는 것이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부활도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죠. 이게 진짜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거짓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 비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부자는 그 지옥 가운데 갔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옥에 가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옥에 가셔서 그 선포를 하셨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선포를 하셨다는 게 뭔지가 거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문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구원 얻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옥문, 지옥문의 열쇠를 가져오시는, 그래서 이제 이 권세는 나한테 회복됐다, 나한테 넘어왔다 라는 선포를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 가운데 사실 그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이제 형벌을 받는 것이었고 그대로.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서 즐거워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먼저 갔죠. 그런 그 선조였고 살아있는 자였고, 그래서 구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위로 갔고 이제 심판 얻을 사람들 아래에 있었는데, 근데 그 이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구원 얻을 사람, 이제 심판 받을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이 어떤 중간에 복음 증거의 기회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이후에 이제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이제 일단 멈춰놓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증거의 기회를 다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가셔서 지옥 열쇠를 이제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부활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시면서 속건제물, 속죄제는 사실은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받게 만드는 그러한 제사였죠. 속죄제는. 근데 이 속건제도 사람을 용서받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속죄제는 이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것을 이제 씻는 그러한 그 제사가 속죄제였고, 그 죄를 범한 것 중에서 그 속건제는 물건을 훔치고 이런 손해를 입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배상하는 측면이 있는 그러한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그러면은 이 속죄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 그냥 이제 하나님께 죄악을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를 하는 것인데, 속건제는요 하나님께만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강탈한 것을 사실은 배상하고서 속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 손해를 그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속건제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나, 이걸 보면은 사람에게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아사셀 염소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사셀을 두 마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한 마리는 그 위에다 죄를 전가해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리죠. 그럼 광야에서 누가 취합니까? 그거를 사단이 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 빚진 자처럼, 사단에게 그 채무가 있는 자처럼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인간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 대한 속죄제를 하시는 거면서 이 사단을 이제 완전히 그가 그 죄의 그 결박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그 값을 그냥 빚을 청산하듯이 청산시켜버리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건제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제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건데 사단에게 볼모 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 빚진 그런 상태를 청산해버리는 그러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그 볼모 잡혀 있는 것까지 이제 해결하게 된다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는 그 씨앗이 이제 뿌려지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정말 그의 날이 길게 그 구원의 역사가 길게 펼쳐지면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정말 예수님이 그 열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너무나 그 놀라운 주님의 기쁨인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깊은 그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죄악을 이제 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또한 구원 얻은 자들을 강한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기는 자, 그러한 그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구원 얻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강한 자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 대속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대속, 죽음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섬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알며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어요. 강한 자가 되었어요. 구원 얻은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자가 되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였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시편 2편의 말씀이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무리 천사들도 이런 자녀처럼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일꾼, 부리는 종, 이렇게 천사들을 만드신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건 천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종의 그런 존재고,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하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건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얼마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그 사도들 12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처음 제자들이 그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또 증거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12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통하여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정말 무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계속 펼쳐져 갔어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탄이 그 머리가 깨진 상태로도 아직 공중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소개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신노릇하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면서 그 판결은 받아 놓으셨지만 그 판결이 집행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종하게 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그 왕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서 임하시게 될 때에는 그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처벌이 되는 거고 진멸되게 되는 거고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것은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복종하지 않는 그 사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은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죠. 그들은 아예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만 아니라 인간들도 복종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인간들은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돌이켜지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은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 그 죽음의 위협을 당당히 맞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음의 위협을 예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면서 그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미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겪더라도 우리는 부활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도 거듭났지만 새롭게 살아나게 됐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죽음의 위협까지도 우리는 이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정말 지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